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편 말씀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편 시작이 참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이 되어서 안 되고, 그럼 뭐가 된 선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반대는 의인. 죄는 잘못하는 거, 의인은 바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의 반대는 겸손. 겸손한 사람이 선한 사람, 또 바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 삼라만상 천지 만물 전체를 생각하면 겸손한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잘났다 하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악하게 되고 바르게 안 살게 되고 그 결과 불행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한 삶, 바른 삶, 겸손한 삶을 살린다. 아멘이죠. 제가 낮은 마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늘 행복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개신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선함과는 상관없다. 구원이 선함과 상관없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선한 사람이 잘 믿고 선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래도 천국에 갈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믿음과 함께 착한 마음을 가져라. 아무개는 착한 양심을 버리더니 믿음도 파손하였다. 믿음도 깨졌다. 믿음이 깨졌다는 건 선교 못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은 착한 믿음의 사람, 착한 마음의 소유자, 잘 믿을수록 더 선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넉넉히 하는 거고 또 성령은 선한 영 아닙니까? 악령은 악한 영이고 성령님, 선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을 강조하는 거 나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함께 사랑, 선함, 겸손 이런 걸 함께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 이렇게 솔라를 붙여가지고 전 오직 믿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개신교 사람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선량한 사람이 돼야지, 착하고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교육이 좀 부족하고 그런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착하고 바르고 겸손하게 사는 거가 좀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평신도로 이렇게 살면서 오직 믿음 좋다. 오직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뭘 착하고 바르고 겸손하게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한참 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담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선량함이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 겸손한 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점점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친한 신부가 가장 친한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신부 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성경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때 절대로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순종하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 이런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은 분들은 대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은 분들 대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 이웃의 뭔가 감정, 심정 이런 건 뭐 생각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웃을 대한다면 그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야, 너희들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어. 정죄받지 않으면 정죄하지 말어.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어찌 이웃의 눈 속에는 티를 뺀다고 하느냐. 먼저 대들보를 빼라. 내 눈 속에는 대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이웃의 눈 속에 티를 밝히보고 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대접받고 싶은 분들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의 그런 상태, 감정, 심정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이 법조계 법조인으로 이제 살아왔죠. 그러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는데 법정에 어떤 사람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 흰 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복. 이야. 그런데 사정이 있겠지. 법정에 상복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두고 이제 재판을 했죠. 근데 그 재판에 증인이 문 씨였어요. 문 씨. 그런데 이제 문 씨 증언 말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소심 2심 재판장이었거든요. 1심 판결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 기각 그런 판결을 했죠. 근데 그 진쪽이 그 상복 입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금방 그 상고 기각이죠. 상고 기각 그러니까 사람이 상복 입고 온 사람이 그 1심 판사들, 2심 판사들, 대법관들 한 10명을 막 고소를 했어요. 그 중에 특히 저에 관해서는 2심 재판장 문아무개가 증인 문 씨가 친척인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거꾸로 재판을 했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던가요? 대법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이렇게 이 사람 고소를 했다 그러는데 신경 쓸 거 없다. 대법원에서 신경 쓸 거 없다. 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두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도 뭐 이제 조사도 안 하고 각하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고소 내용이 될 수 없는 걸 고소했다. 각하. 당연하죠, 뭐. 그렇게, 그런 경험도 있고, 뭐, 별별 경험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사법개혁을 주장했고, 그때 이제 막 판사들이 변호사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계좌가 나오는 바람에, 아이고, 온 막 대한민국 천지가, 야, 이 판사들이 변호사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온 대한민국 천지가 난리가 났었어. 이 97, 8년대인가요? 그게 유명한 의정부 지법 사태였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엔 대전에서 판사들이 돈을 받았다 변호사한테. 그것도 유명하다. 그런데 보니까 막 검사들은 막 동그라미 하나씩 덜 받고 판사도 센 판사들은 막 많이 받고 약한 판사들은 적게 받고 뭐 그런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검찰 입장에서는 이 법원이 좀 자기 말들을, 검찰 말들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사들의 약점을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막 얼싸좋다 해가지고 막 이걸 막 언론에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판사들이 사표 내고, 그때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 30명 전부를 다른 법원으로 막 전근 보내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 이거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왜 이 모양이냐. 그거는, 판사들이 판사로서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조만간 언젠가는 변호사를 하는 시스템. 그래 나가서 이제 전관 예우 받고, 그러니까, 돈 벌고, 뭐예요? 전관 변호사하고, 판사들하고 뭐, 쏙닥쏙닥하고, 들락날락하고, 같이 골프 치고 돈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게 이제 30년 전인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고쳐졌습니다. 고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뭐, 모르게 하긴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여하튼 뭐,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야, 이거 우리나라 법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 번 판사면 정년까지, 최소한 정년까지 판사를 하고, 정년 퇴직 이후에는 변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선진국 G7의 시스템이거든요. 후진국들은 뭐 판사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에서 막 돈방석에 앉는, 심지어는 뭐 대법원장까지도 그런 이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제가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이 막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제 글이 거의 신문 한 면 정도 된 글이었는데, 그건 막 전부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사가 된 거예요. 이슈가 됐으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조선일보에서도 뭐, 한겨레 이런 데서도, 절반, 글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막 절반 정도를 막 뽑아서 막 신문 한 면에 절반 정도 싣고, 그래서, 제가 졸지에 사법개혁의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계속 연락 오고 막 뭐 무슨 얘기입니까? 뭐 물어보고. 그러면 또 그때, 제가, 이 법원이 판사들을 통해 변호사 양성소 비슷하게 된 거 아니냐. 변호사 다 판권들이 그만두고 변호사가 돼서 돈방석에 앉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판사들이, 제 글에 대해서, 동감하는 글을 많이 올리는 판사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뭐,
한 30명이 공개적으로 문부장 판사에게 맞다. 근데 이제 한두 명이 뭐 마땅하다 뭐 이런 글을 쓴 사람, 제가 볼 때 법원에 아부하는 사람들이야. 아부하고 제 얘기가 그동안에 법원 행정이 잘못됐다. 대법원장 뭐 대법관들 뭐 한 거냐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가운데 변호사 양성소, 양성소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회과학적인 분야, 법률 분야, 뭐 제도 분야, 이런 사회과학적인 문제죠. 그 분야야, 이연령, 비연령이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죠.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신앙의 세계에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검증,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과학적인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뭐라고 그래요? 역사가 증명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역사가 증명한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때 사법개혁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 얘기가 온갖 언론에 텔레비전 9시 뉴스에 제일 먼저 보도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몰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몰려오느냐 그랬더니,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창원 지방법원에서 상복 입고 왔던 사람이 기자들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보를 했어요? 아이고, 문부장 판사 잘났다고 사법개혁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친척 문아무개의 증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를 치게 했다. 문부장 판사 부패한 판사다. 이런 찌라시를 뿌린 것 같아요, 기자실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싸좋다, 이게 맞는 얘기냐 틀리는 얘기냐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걸 확인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라, 얼마든지. 그런데 너희들 이거 보도를 할 때 모든 객관적인 진실을 확인하고 보도해야지,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보도했다가 너희들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랬더니 기자들이 기자들도 센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10명이 온다고 했다가 딱 한 명 왔던가. 그래서 에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기자도 알고 알았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할까요? 별별 모함을 다 최근에는 군포 산돌교회 어느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 문휴자라는 사람이 불을 질렀는데, 그 배후에는 낮은 마음교회 문흥수 목사가 있다. 문흥수 목사가 그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불을 나게 했다. 그리고 문 목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살인, 방화 이런 거로 고소장을 내기 시작했어요. 경찰서, 검찰청에 내니까, 경찰서, 검찰청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경찰관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내가 문유자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딱 그러니까 이거 알았습니다 하고 다 그냥 그 사람이 고소장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20번을 냈던가 20번 다 각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엉터리 고소를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은 그 사람이 구속될 수 있죠. 그럼 이제 뭐라고 기사가 나겠어요? 목사를 고소해서 목사가 구속됐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 가운데 불교에 친한 언론이 있고 기독교에 친한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친한 언론들이 더 많죠. 그래서 기독교 쪽에 비리가 생기면 얼싸좋다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아야지 뭐 목사를 거기서 목사가 구속됐다고 나면은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참 꼭 그때 막 그 사람 유튜브도 올리고 그래서 막 한때 막 제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뭐 원수도 사랑하겠으니까 뭐 정신 이상 그분이 너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이 온 분인데 뭐 언젠가 제풀에 끝나겠지. 이게 한 5, 6년 전 얘기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다 조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선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그런 경험도 했네요. 요컨대 안 그렇습니까?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다가 막 맞대응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거 뭐 저 사람이 뭔 그 사정이 있어서 저러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겸손히 기다리고 그럼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깨를 줬지 않고 선하게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겸손히 기다려주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는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너한테 잘못할 수 있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키다. 근데 이게 잘못이냐? 그렇게 눈에는 눈, 동해 보복을 가하는 게 잘하는 거냐, 잘못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하는 거 뭘 잘못하는 거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면은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너가 왼뺨을 누가 때리면은 오른뺨도 돌려대라. 누가 잘못하면 용서하고 그 사람 이해하고 잘해주도록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시인 모든 사람에게 해를 내리고 비를 뿌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고 자비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선한 최선, 지고지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지고지선의 길을 가는 걸 우리 깨우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고지선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고지선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선함이 뭐고 바르게 사는 게 뭔지, 겸손이 뭔지 이걸 잘 가르치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장래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톨릭 쪽은 그 사주덕이라게 4대 그 가톨릭 교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삼위일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상필벌이다. 신상필벌이 뭐예요? 선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가톨릭의 4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그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다섯, 그 중에 3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오직을 붙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게 뭔지 배우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으니 실천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나 믿었으니까 됐지 뭘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느냐. 제가 이제 그런 걸 강조해서 설교를 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선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제 원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됐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참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마음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참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신약의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예고편. 본편은 신약이죠. 근데 이제 분량이 예고편이 너무 많아. 구약이 1500페이지, 신약이 500페이지 되다 보니까 막 이걸 잘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그림자고 예고편이다. 그리고 신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참뜻 본뜻이다. 그러므로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약은 참고 정도로 하면 된다. 이거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가르쳐주고 신구약 똑같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약 속에서 헤매다가 막 신약 속에서 헤매다가 신앙생활 완전히 헤매는, 이건 카톨릭도 마찬가지, 오소독스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정면으로 지적한 사람이 이제 중세 초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영지주의라는 게 초대교회 당시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거는 구약은 이건 하나님의 참 얘기가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뭐라고 했더라. 열등한 하나님의 얘기다. 그러므로 구약을 보면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 구약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정말로 종교개혁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루터 칼빈, 종교개혁이 좀 부족하다, 종교개혁을 제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침례교회 쪽에서 나타났어요. 침례교회, 왜 침례교회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물 끼얹는 식으로 세례보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를 하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세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물 뿌려가지고 애들 기함하게 만들, 그러면 애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울잖아요. 그거 맞는 거 아니다. 성년이 돼서 최소한 하여튼 지각이 생겨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고백하는 그 사람한테 세례를, 침례를 줘야 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재세례파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만큼 루터, 칼빈, 카톨릭 다 나서가지고, 어린애들, 그때는 이제 유아 사망, 영아 사망, 애들이 막 빨리빨리 죽을 때, 어린애들 죽으면 천국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이 재세례파를 핍박해가지고, 재세례파를 너희들 침례 받는 거 좋아해? 물 빠지는 거 좋아해? 안 빠져! 하고 재세례파 사람들에게 큰 돌을 매달아가지고 수장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 역사가 참 험악합니다. 그런데 재세례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을 다시 새롭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랬더라고요. 절대로 신앙은 신약 위주로 신앙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 그리스도의 교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그 교단이 있는데 그런 교단까지 근데 거의 소수 의견이 통설 다수설은 신구약이 똑같은 거지 왜 그런 얘기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튼 뭐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신약 위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모세를 믿는 겁니까? 다윗을 믿는 겁니까? 물론 그 속에 모세 얘기, 다윗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림자 예고편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참고하는 것 뿐이죠. 그럴 때 이 시편 1편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선포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약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빛을 비춰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실력자, 성경 실력자들이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막 예수님 말씀을 추구장창 종횡무진으로 구구단처럼 막 깊이 새기고 즐거워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신약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신구약 성경 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제가 늘 저가 체험했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구약 성경 읽어가면서 의무적으로 읽어가면서 이거 치료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막 머리에 쥐가 난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구약을 똑같이 비중을 두고 읽어가면 구약이 신약의 3배가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을 믿는 유대교 비슷하게 돼버려요. 기복적으로 돼버리고 바리새적으로 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이거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구약은 예고편이 그림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가 모자라는데 그런 얘기해. 가면서 아주 막 꼬나보고 너 이단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복음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묵상하는 자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선 그 다윗이 늘 하나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이 다 형통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막 무찌른 것까지는 형통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 심할 때 이 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려 13년을 17살 때 13년을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 창끝을 피해가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게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생활하면서도 늘 착하고 바르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고 겸손하게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늘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 편이고 나를 인정하신다. 언젠가는 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부귀영화, 그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만 형통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원 낮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제대로 믿고 그래서 살려고 할 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제 경우는 막 상복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 또 막 목사가 저한테 막 고소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은 그걸 참고 견디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 혼내주시는 거 아닐까요? 악하게 살면 그 사람 혼나게 됩니다. 역사의 심판이랑 하늘의 심판이랑 역사의 심판이 좀 그런 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맷집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뭐 저 사람 나름대로 그 속이 폭폭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런 얘기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저 사람도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착한 성령님 받아서 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꼭 승승장구, 겉보기에는 제가 승승장구한 거로 보이지만은 삶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때 저희가 참 큰 믿음, 큰 위로, 큰 소망이 된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사람이 시험 당한 일이 없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여하튼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 소망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그렇다니 이제 주의 윤례를 발견하리라. 고난이 좀 있어야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이 땅은 천국이 아니구나. 천국은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하고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성령님 따라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야 너희들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제일 많은 거 아닐까요?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없다고요? 아니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게 우리나라 특히 하여튼 개신교에서 오직 믿음을 좋아해가지고 원래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슬쩍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 오직이라는 얘기를 넣어놨단 말이야. 이것도 뭐예요? 조금 반칙 있고 조금 정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루터 칼빈 종교계를 잘한 면이 있지만 그 앞에 오직 믿음이라는 걸 내섰기 때문에 아이고 폐단이 심해요. 이 유감입니다. 믿음도 선량한 성령 충만한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큰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친구가 되셔서 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영호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천우신조의 체험이 날마다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하게 바르게 사랑하며 사는 그곳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이 개신교 쪽에 선한 사람들 이 선함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조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할렐루야.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반대로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깨져버리면 천국 가겠습니까? 오직 믿음이란 교리에 의하더라도 믿음이 깨지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늘 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은 정말로 천국이 사랑 기쁨 평화의 천국이 늘 체험되는 그와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년 담임 사역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니까 너희들 속에 악이 가득하니 어찌 선한 말을 쓰느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맞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말씀 5대 말씀 중요한 5대 말씀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꼽게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 늘 선하는 게 뭡니까? 그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게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선을 부지런히 실천을 해야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그 신앙의 인격이 견고해가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늘 선한 마음 갖고 선을 실천하면서 살면 선이 쌓이고 그러면 반석 위에 믿음이 돼서 전천후 믿음이 돼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믿음 소망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려운 일이 좀 닥쳐야 돼요. 안 좋은 일을 겪어야 그 사람이 내가 부족한 거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누군지 잘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이 돼서 안 되고 선이 돼야 되겠고 죄인이 돼서 바른 길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생생하게 강력하게 임하는 가운데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뭐예요? 천국을 앞당겨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큰 기쁨, 상이라는 거죠. 행복, 복 있는 사람은 그 행복, 큰 기쁨. 환난 세상은 뭐 엉망진창이죠.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런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